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선생님 무척 궁금한데요.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하고 손도 열심히 씻고 건강관리 잘하고 있죠. 이제 빨리 만날 수 있기를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요. 늘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처럼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도 감사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겠죠? 자,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찬양할 준비 되었죠? 자, 그럼 찬양 속으로 출발! 자, 얘들아,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예수님을 찬양할까? 자, 이렇게
주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전혀 없고요. 달콤한 사랑만이 가득 넘쳐요. 웃음 있는 나라 헤이 헤이 기쁨 있는 나라 헤이 헤이 주님 함께하는 나라 우리 함께 걸어가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해서 참 재밌는 시간이 되었을 텐데요. 어버이날에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냈나요? 가정에서 기쁨의 씨앗이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기쁨이 커질 수 있는 기쁨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느 연못가에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꽤 많은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궁리하던 어느 날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연못에 물을 마시러 내려온 새에게 개구리가 말했어요.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주지 않을래? 지금 난 꼭 하늘을 날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기발한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 이 나뭇가지의 한쪽 끝은 내가 입으로 물고 다른 쪽은 내가 물면 나도 날 수 있게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해서 꽤 많은 개구리는 드디어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개구리들이 부러움과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생각을 누가 한 거야? 우쭐한 기분으로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그 순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하늘에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하늘을 난다고 생각했던 개구리는 교만한 생각과 동시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사람도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하는 강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도 나온다는 것 혹시 알고 있었나요? 다른 사람들도 아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로 그 아쉬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럼 PPT 화면을 통해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의 나라에서 제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도록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잔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했어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화를 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왕이 되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는 것은 큰 권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시기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높은 자리를 오르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챈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이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높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이런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내면서 논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몰두하면서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때문에 서로 막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말이죠. 참 답답하고 또는 불쌍하기도 하고 또는 속상하기까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고 정말 어리석은 이 제자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의 별명은 섬김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섬겨주심으로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이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는 것을 대신해서 벌 받아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섬김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왕으로 하늘에 계셨지만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섬겨 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면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도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선교사님 이야기 잘 보았나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에 와서 괜히 병이나 들고 죽기만 했네, 불쌍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텍사스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고 또 그 선교사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으로 넘어오게 되는 열매를 맺는 귀한 것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요. 몇 배가 넘는 인원으로 파송이 되어지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신 그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된 거예요. 그분의 삶은 마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되었어요. 마치 포도송이와 같이 말이죠. 그의 아름다운 섬김은 누군가의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을 높이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된 우리는 그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처럼 또 이 캔드릭 선교사님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섬기겠다고 결심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종과 같이 섬기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때문에 남을 돕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섬김이라는 주제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섬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온갖 가지의 고난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쏟아지는 초등부 퀴즈 타임. 첫 번째 퀴즈. 큐카드 정답을 맞춰라. 황금처럼 빛나 번쩍번쩍 반짝반짝 사랑이 빛나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댓글에 써주세요. 반짝반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반짝반짝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반짝반짝 초등부 대 중고등부 어느 팀이 공기놀이에서 이겼을까요? 궁금하죠? 광고 후 쿠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초등부 광고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 가족이 참여한 릴레이 말씀 한 송 챌린지 참여한 친구들의 이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김하경, 김지우, 김은찬, 김은아, 김은범, 이하경, 이한 그리고 최은혁 친구가 참여해 주었어요. 짝짝짝.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위에 치킨 보이죠? 네, 이 BBQ 황금 올리브 치킨 반반에 콜라 1.25리터를 카톡 또는 문자로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축하해요. 다음 주 드디어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반가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전 11시에 다목적실에서 초등 1, 2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려요. 그런데 그 전에 주중에 반선생님 통해서 가정통신문 사진을 보내줄 거예요. 내용 꼭꼭 읽고 준비하면서 만나요. 알았죠? 초등부 유튜브 채널 호산나 TV 아직도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한 친구가 있나요? 아직 안 했다면 목사님과 강도사님이 너무너무 슬퍼요. 얼른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 예배 때 만나요. 안녕. 용어가 안 맞아가지고 소통이 안 되네 지금. 일찍기가 뭔지 모르겠어. 일찍기야? 영어 다 다르. 맞아? 우리 작년에 거. 뭐야? 괜찮아 괜찮아. 6년. 아, 나와. 와우! 망했네. 나 감사한 믿고 나가자고 했는데. 나 긴장해서 카메라 때문에. 아이씨 뭘로 이 판이 안 좋아 판이. 판이 안 좋아. 잘 미끌어야 된다. 근데 이거 진짜 안 돼. 이거 진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와. 그랬죠. 지존이라고. 콩콩. 잡았어. 콩콩. 내가 먼저 틀렸잖아. 됐어. 아, 기껏 이거 어렵게 잡았더니. 아니. 천재공기는 뭔지 알아요? 7에 4. 잠깐만요. 천재공기 모르나? 7에 4. 네, 저 다큐멘터리 찍어줄게. 사실 하지 마요. 아, 이길 수 없는 게임이야. 거꾸로 잡았어. 해. 와 여기 심리전 대박이다. 콩콩. 내가 먼저 쳤어. 너 5개 남았어? 4개 남았어? 맞아. 55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55. 47. 됐죠? 이 맞죠? 맞아. 이 맞아. 42. 아 진짜 2는 아니었어. 42 찍기 맞았어. 아니 그러니까 2는 기다려봐. 나왔어. 1 아니었어? 1? 1이야? 아니야. 1. 1이었어? 됐어. 1이었어. 1 맞아. 아 뭐가 모르나? 아니 또 그러네.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지금 뭐야? 왜 세 번 두 개? 이거 세팅이 세 번에. 방금 하나 찍고 했지. 다갈 수 있어. 진짜 어이없어. 이거 뭐야? 한 번 거꾸로 잡고 한 번 똑바로 잡고. 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던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시작할 때 얘기해요. 그런 거 말고. 오케이. 자, 5찍기로 한번 하면 장난해. 옥생한테 넘긴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 5개 잘 안 올라가는데. 우리 그냥 4찍기로 하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손 뭐야 이거? 아 나쁜 손. 이거 약을 팔려고. 자 꺾기로 한 번에 4개 올라가. 너 꺾기 몇 개 올라가야 돼? 5개 올라가야 돼. 우리 5개 올라가면 끝이고. 아이고야. 너 살려요, 너 살려. 아, 수고하셨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제가 죄인입니다. 'Cause you are my girl